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교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의 일상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내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 조금 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열심을 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일상에 그리고 어떤 직장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혹시 그 정도는 아니어도 혹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왠지 기분 상했던 하루, 어떤 거절감을 느끼고 때로는 어떤 사소한 말 같은 것에서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하루가 편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주눅들고 내 자신은 먼저 바보같이 여겨질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바보로 느껴지는 것 같은 하루가 있진 않으셨는지요. 하루에 지나칠 수 없는 모든 대화와 그리고 상황들을 자신과 연결시키면서 괴로운 하루를 보낸 적은 없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말들과 주어진 상황들을 나에 대한 이해로 연결시켜가지고 그것을 나를 바라보는 어떤 상황에 그 말들을 나를 연결시켜서 나를 이해하는 방향에 있어서 괴로운 쪽으로 몰아간 적은 없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비춰질까? 등등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힘겹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생각들의 일련의 내용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해 준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왜곡지고 또 왜곡되고 굴곡된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힘겹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일상을 무너뜨리고 또 사명으로 본받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때로는 어렵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고 참 평안을 맛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매이지 않는 자유와 평안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말로 말해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볼 줄 알고 내게 주어진 형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크게 어려움을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이런 자유가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걸음을 걸어갈 때 내 발가락이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지 않잖아요. 엄지발가락이 나 여기 있어요. 중간 발가락이 저 여기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발가락이 그냥 묵묵히 그 제 역할을 소리 없이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한 일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되어져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소리 없이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이면에는 우리 자신의 안에 참된 누리는 자유가 있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런 일들 속에 바울이 주는 답변 속에서 정말로 성경적인 우리 자신의 이해가 어떠해야 될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그것이 얼마나 바울로 하여금 그의 사역을 자유롭게 했고 그리고 그 사역에 처한 형편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를 얼마나 흔들지 않고 정말 그가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그 모습,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특정한 지도자들을 추정하고 또 추정하는 만큼 자신이 따르지 않는 지도자들을 깎아내리면서 뭔가 파벌이 생기고 불화가 일어나는 분위기들이 참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시작하자마자 먼저 꺼내든 문제 제기를 내용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부각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앞에 조금 펼쳐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에게 들렸는데 듣고 보니 가관인 게 나는 바울을 따른 바울에게 속해 있다.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각각 자신이 좋아하는 소위 취향대로 지도자를 따르면서 자기가 추종하는 지도자를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음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분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누가 어떤 지도자를 좋아하고 또 따라가는 게 그게 문제겠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갈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혼돈 속에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사실을 먼저 꺼냅니다. 교회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각각 지도자들마다 여러 은사가 있고 또 스타일이 다르지만 복음화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교회를 부욕해 하게 해주신 각자의 역할이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서 3장으로 오시게 되면 고린도서 3장 21절 23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 아볼로, 게바 다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속하셨듯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일꾼들은 다 너희를 온전케 하고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다. 한마디로 어떤 지도들을 바라보는 간에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어느 누군가의 특정하게 속한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누군가의 소유의 이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느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런 부요 이해가 필요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중에 특별히 더 언급했던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도자를 이용해서 자기 자랑하는 무리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도자들에 대한 당시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릇된 태도가 바로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교회 지도자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력으로 내세우면서 자기 자랑의 요구로 쓰였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바울과 아는 관계야. 그것을 통해 자신의 특별한 존재를 나타냄으로써 자랑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랑하지 말란 말이 나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누군가를 추종하는 그들은 그들과 지도자가 자신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부각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또 추종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더 비방하고 험담했던 것입니다. 조금 옛날 얘기를 한데요. 저희 고등학교 때 친구가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만나면 하는 얘기가 죄송해요 이런 속된 말 써서 내가 누구를 꼬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킹카 서로에게 알려진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사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만나서 서로의 소중한 감정이 오고 가는 게 사랑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내 사람 만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걸 통해 그걸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인간의 내면적인 요구가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에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을 안다. 내가 아볼로를 안다. 그리고 내가 개발을 한다. 이런 일련의 이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내면의 공허함과 이걸 채우기 위해 끝없이 누군가를 비교하고 때로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보여내고 싶은 마음이 다른 주변의 것들을 이용하는 대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점점 앞서서 바울을 안다 하지만 바울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관계는 이용되어진 관계일 뿐 그 안에서 약속된 것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참 괴로운 일입니다. 왜죠? 우리의 자아는 마치 블랙홀과 같아서 좀처럼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온갖 침성을 듣고 성취와 업적을 쌓아 내 안에 쏟아 넣어도 사실은 내 자아라는 것은 여전히 텅 빈 곳간과 같이 허하죠. 하루 종일 칭찬을 들어도 그 다음날 눈을 뜨면 어제 들었던 그 칭찬이 사실 오늘을 우리를 버티기 못하는
여러분, 유명했던 한 연예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모두에게 알려졌다. 하지만 계속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일이면 나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은 날마다 나를 몰아간다. 가끔 여러 연예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탈과 그리고 우리가 보면 상식 밖의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 정도 자리에 가면 만족할 만하고 저 정도의 인지도면 살만할 텐데 왜 저렇게 궁지로 자신을 몰아갈까? 인간 내면에 마치 블랙홀 같이 좀처럼 채워질 수 없는 그 자기 애와 그리고 자기를 추구하는 것들이 자기를 함몰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 안에 인간의 내면의 욕구가 지도자를 추앙하는 모습 속에 함께 맞물려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독교적인 자아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자기 고백과 함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을 따랐던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바울을 그만큼 비방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의연함과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그 중심에 있는 고백들은 사실은 우리가 신자로서 어떤 자기 이해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 이해들이 있을 때에 진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내 욕구와 내 증명의 욕구에 매여 있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에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그림이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이게 아닌데, 그리고 점점점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자기를 궁지로 몰아가면 몰아갈수록 그 안에서 얽매여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자신 안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삶의 자리조차도 어그러지더라는 것입니다. 반대편 생각해 볼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내 자신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역과 사명이 자기 증명의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 마치 아까 조금 세속적인 이해이긴 하지만 연애를 통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 속에서 중심을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안의 교회가 부름받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려 가면서 우리는 우리 밖을 많이 봅니다. 우리 주변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앞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더해갈수록 저를 가장 힘겹게 했던 건 저 자신입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이기셨습니까? 바닥이 있어 다행이지. 끝없이 추락하는 나를 버텨주는 바닥이 있어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지하 몇 미터까지 심지어 파고들어도 진짜 파고들었으면 우리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길 길이 복음 안에 있음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신앙 영역이 말하기는 그렇지만 46년 동안 모태신앙을 따르니까요. 이제 곧 오면서 저를 괴롭혔던 신자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좀 가면 좋겠는데 안 가요. 개척까지도 따라와가지고 저를 괴롭혀요. 다름 아닌 저 자신입니다. 제가 복음을 위해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살면서 가장 힘든 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저 자신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리에 합당하지 못한 제 모습도 그러하지만 이것마저도 교묘하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지게 설교자로 서볼까 하는 마음이 뭉실뭉실 일어납니다. 주 안의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걸어가기 위해서 이겨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자신이라 생각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찌 보는지, 또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럼 바울은 어떠한 이해 속에서 자신을 두었기에 오늘 이런 비방과 추앙 속에서도 추앙의 마음을 빼앗겨 우쭐대지 아니하고 또한 비방에 아연질색하여 자신 변명을 위해 구구절절 말하지 않는 중심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3절에서 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오늘은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진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인생이 누리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두 가지 고백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 첫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타인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너희에게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내게 그렇게 크지 않다. 여러분, 인정에 웃고 있는 사람에게서 이 말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타인의 평가와 인정, 그것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사람의 판단, 정죄, 때론 신성과 인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그것이 부정적이든 그것이 나를 주장할 일이 없다.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자신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안하무인격으로 보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찌 보면 또한 다른 사람의 충고와 조언에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고 여겨집니다. 나는 마이웨이 내게 갈 거야. 이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타인의 평가와 인정, 충고와 비방, 헌담에 여러분 자기 존재감을 의존하지 않겠다는 이 고백이 그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안하무인의 말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나는 오늘 나로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존중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 나를 더 빛나게 하지 않음을 알며 다른 사람의 비방이 나를 더 초라하게 하지 않음을 내가 한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정말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매우 작은 일이라 덧붙여 그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뭡니까? 앞서서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하고 있다면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고백에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 할까요? 자신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더 생각하거나 때로는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싸움 속에 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아에 몰입되어서 자아에 함몰되어 있지 않는 바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일까요? 지금 염치 없는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봐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뻔뻔한 바울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이어진 4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뭐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일들이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나를 판단하지 않는 나름의 그 뿌듯한 뻣뻣한 자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는 근거가 된다고 나도 말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거리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복귀 서신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나는 나를 그렇게 크게 심각한 죄인으로 여기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자기 내면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자기 판단, 자기 정죄, 자학으로부터 자유하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양심은 심판장과 같이 날마다 우리를 고소하죠. 송사하고 끌어내립니다. 너 같은 게 뭘 그렇게 한다. 그런 내면의 모든 소리로부터 자아에 집중시키고 자기에 함몰시키는 모든 내면의 소리로부터도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뻔뻔하게 죄인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내 안에 그렇다고 일어난 모든 내면의 소리 앞에 요동치고 있지는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또 자신 안에서 내면의 소리로부터 자유한
바울을 보십시오. 하루도 끝없이 우리 안에 일어난 내면의 소리에 반응하는 우리의 미소를 비춰본다면 바울의 자연의 의연함은 부럽기까지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누군가의 태도 앞에 우리가 얼마나 요동칩니까? 그걸 자기 이해와 연결시켜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지금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는 나는 나의 판단 안에서도 자유하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종합해보면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 자유하여서 묵묵히 주어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방방 뛰거나 또 스스로 못마땅해 하는 마음에 힘겨워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묻고 거기에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그것이 지나쳐서 더 적극적으로는 인정받기 위해 열심을 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바울은 그렇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때로는 자기 애착에 지나쳐 자기 절망과 실패의 음성에 얼마나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나요. 그럼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타인과 그들의 어떤 시선, 그들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평가와 칭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끝없이 자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기 내면의 소리부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의연함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 이어지는 말에 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를 주십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를 누구시라고요? 주십니다. 이게 오늘 바울의 중심을 붙들어주고 있는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경험되는 자유가 바로 이 중심에 있는 이 고백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심판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시란 말은 현재적인 고백이고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과 함께 더불어 그분이 지금 나의 주로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이 두 가지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이 오직 주 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심판이 대상이 되었던 자신이 이제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신 인생으로서 변화된 자신의 위치 아래서 자기 자신을 지금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해 속에서 자신을 가두는 게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되심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위치를 재정립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지금의 나와 앞으로의 나는 주 되신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흔들 인생도 아니며 내가 제 스스로 망칠 인생도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옹졸해지는 거고 급급해지는 거 아닙니까? 오직 주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부르신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되어진 바울의 그 중심의 고백은 타인으로부터의 자유를 만들고 정작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못남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부름받은 그 모습대로 보내신 곳이 어디든 담대하게 자유롭게 섬겼던 넉넉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백한 뒤에 9절을 보게 되면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자같이 끄트머리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쭉 이어서 나는 약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처럼 비춰졌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끄트머리 전혀 유명하지 않는 자리에 정말 고생하는 자리에 나를 밀어 넣으셨다. 그것조차도 나에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게 여겨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그의 그 헌신의 현장을 이해하는 관점이 이런 끄트머리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라 주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곳을 허락하셨다는 관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울에게 주님 되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그 자부심이 그를 꽉 채워서 그 어떤 여백도 남겨두지 않은 채
그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운 그 주님의 주되심에 대한 자부심은 그 존재와 그 삶을 흔들 수 없는 든든한 고백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한 그가 그를 우쭐대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우쭐댈 수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7절 고백을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이 자랑하느냐? 이게 교회를 향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죠.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너희가 뭐 그렇게 특별한 존재처럼 스스로 비춰주려고 그렇게 애쓰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생명, 은사,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 다 허락받은 거 아니야? 바울이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어 우쭐대지 않았던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받지 않은 것이 없으니 내세울 이유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주 대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과 은사와 사역의 현장을 헤아리고 있는 그 중심이 맞는 연연하지 않는 의연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과 현실에서 처하게 된 모든 상황, 때로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과 육체의 가시와 같은 아픔들까지도 개의치 않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주 대신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 되신 하나님의 그를 향한 사랑, 그 주님 되신 그 하나님의 그를 향한 긍휼, 그 주님 되신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 신실함 속에 그는 이미 충분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 빼앗아갈 마음도 아니었고 어느 누군가 무너뜨릴 마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흔들리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끝없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들의 말 속에 우리 얼마나 흔들립니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 자신의 자책이 우리를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룻기에 보게 되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기쁨이라는 이름을 거부하고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초라해진 그 인생을 가지고 그 앞에 떡 섰을 때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별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나를 말하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얘기합니다. 말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괴로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비춰볼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생각 속에서 그 자신이 아예 그 자신을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우리는 예외입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이 우리 얼마나 초라하게 만듭니까?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래도 좀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오늘의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과 내 성공감과 내 만족에 우리 스스로가 기대치 미루지 못했을 때에 찾아오는 그 실패와 넘어짐은 우리를 얼마나 힘겹게 할 때가 많습니까? 매일같이 흔들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소리와 또 밖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건 뭡니까?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아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제 어느 누구 것도 아닌, 또한 정작 내 자신에 의한 것도 아닌,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져가며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이라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주님 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선하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여전히 큰 불안으로 찾아오는 내일조차도 하나님이 걷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 속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더할 기쁨도, 이 복음 안에서 빼앗길 고통도, 빼앗을 고통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통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으며, 그 어떤 세상의 그 즐거움도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감보다 더 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주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저 그분이 원하신 대로 쓰임받다가 그저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 앞에서 그 모습대로 서게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삶 안에 만들어지는 여유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증명한다고 끝없이 나를 증명하기 위한 애습 속에 끝자락에 갔을 때에 돌아오는 그 허망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힘겹게 괴롭히다가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훗날 후회가 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주시는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 존재와 그리고 우리 존재가 살아낼 모든 관계와 또 지금 이곳에서 주어진 사역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되신 하나님, 복음 안에 살게 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관점들이 새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얼마나 흔들립니까? 끝없이 우리 흔드는 그 타인의 음성, 우리 내면의 음성이 얼마나 우리를 힘겹게 합니까? 그것에 반응하여 우리 또 얼마나 우쭐댑니까? 때로 우리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끝없이 누군가에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자리에 서려고 얼마나 아둥바둥됩니까?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은메달을 땄어요. 동메달이 느낄 수 없는 은메달의 마음이 있잖아요. 금메달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금메달, 이런 마음 갖지 않고 은메달에 감사하면서 금메달이 보여준 더 멋진 경기에 박수 쳐줄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되신 10년 안에 임하는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는 그로서 나는 나로서 사용하신 하나님 일하심 속에 각자의 인생길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 뜻이 있고 그 길을 잘 걸었을 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인생들이 누리는 여유와 넉넉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군가에 잇대어서 기대어서 얻게 되어지는 그 가난한 존재감을 버려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박수 쳐줘야만 살만 나는 그 가난한 존재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를 안으시고 인생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꽉 찬 자존감을 가지고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 그대로 충분하다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지금의 나 스스로는 절망으로 여기는 오늘의 내 모습도 사랑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 되심 안에서 내 혼자 실력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지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결국 하고자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도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이미 배부르다, 풍성하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온갖 인기와 사람들의 추앙 속에서 부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야, 고린도 교회 너희는 대단하다. 그리고 또 서로가 추앙하는 지도들과 관계 속에서 이미 자기들의 은사를 뽐내면서 사람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이미 기대치가 하늘 끝까지 닿아 있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런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 왕 노릇이란 말은 바울이 곳곳 서신서에서 쓰게 되는데 이때 왕 노릇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누릴 영광을 염두하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진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결국 교회 지도자들을 추앙하고 때론 비방하면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고백해야 할 자기 이해가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삶의 방향을 내세웁니다. 우리 안에 타인으로부터 그리고 내 자신으로부터 진짜 자유가 만들어졌을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드린다는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그 여인에게는 이 향유 옥합이라 하는 그 평생에 모아왔던 상징과 같은 재산이었고 결국 그것은 그의 미천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혹학자들은 몸을 파는 여인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숱한 남자들과 함께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산 그 향유 옥합은 그 인생의 이야기를 바꿀 만한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고
끝없이 자기를 초라하게 하는 내면의 소리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떡하니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립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깨뜨린 것이며 그동안 그가 추구했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자유와 자기 내면으로의 자유를 깨뜨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발 앞에 부어드리며 주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신고되어진 인생의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할 때 진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이 자유가 누려질 때에 우리에게 처하신 이 주안의 공동체의 환경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유 속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눈 덩덩하게 무던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시선이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할까에 매이게 되면 좀 더 크고 좀 더 대단한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 자유치 않아 내게 허락하신 삶의 이 섬김을 때로는 기이 여기지 않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복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 다른 사람부터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 내면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신다면 그것조차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주님께 쓰임 받으시다면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심판하실 이가 우리의 주님 되어주십니다. 이 말은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오늘 우리의 주님으로서 그날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붙드시고 우리가 좀 더 복음 안에서 누린 자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쓰임받다가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처럼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지 인생의 이야기를 끌어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